신명기 11장 18절에서 21장 1절.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아멘. 아멘. 제목 한번 우리 보시겠어요? 성공한 자녀들. 제목 성공한 자녀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성공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반드시 성공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인류와 사회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모든 가정들은 행복한 가정이 되길 바라고요. 자녀들은 훌륭하게 자라서 국가나 사회에서 인정받기를 바라죠. 이것이 부모들의 바람입니다. 부모들의 소망이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녀들을 교육을 시켜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크다는 것이 보장된다는 것이에요. 틀린 말 아닙니다. 의대를 들어가서 의사가 되고 그러면 사회에서 인정받죠. 법대를 들어가서 사법고시에 패스를 하고 또 판검사, 판사, 검사, 변호사가 되면 사회에서 인정받고요. 또 아니면 행정고시를 패스해서 당연히 그렇게 되면 사무관으로 임직이 되니까 성공한 사람이 되죠. 또 회계사나 건축사를 받아도 사회에서 인정을 받게 되고 성공한 케이스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의사가 되고 고시 패스해서 판검사, 변호사가 된다 하더라도 진짜 그것이 성공한 가정이냐, 진짜 그것이 성공한 사람이냐, 하나님으로부터서 인정을 받는 자녀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가정이 진정한 축복의 가정이 될 수가 없어요. 성공한 자녀가 될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산다는 것,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정한 성공자냐? 여러분, 조금 이따가 보시면은 사회에서 덕을 끼치는 사람, 해를 끼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해를 끼치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고 어떤 지도자가 된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이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돈만 많이 있으면 축복의 가정입니까? 예수 없는 자녀가 진정으로 성공한 자녀인가, 그 말이에요. 한번 깊이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어떤 자녀가 하나님 앞에 성공한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요, 축복의 가정이요, 성공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들이 행복한 가정, 축복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공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쇠마라고 불리는 이 자녀교육의 기본이 되는 말씀, 쇠마 그래요. 히브리 말로 쇠마, 들으라, 그 말입니다. 들으라, 말씀을 들으라, 말씀을 순종하라, 그런 뜻입니다. 즉,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녀를 양육을 시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어떤 것을 통해서 자녀를 양육하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그 말씀을 애들한테 가르쳐 주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의 이 자녀 교육 훌륭합니다. 잘합니다. 한국의 아이들이 굉장히 공부를 잘합니다. 참 잘합니다. 그런데 유대교육 참 훌륭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유대인들은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들을 양육했다는 사실이에요. 어렸을 때부터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들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 유대인들, 그들 집에 가면 집 문에다가, 대문에다가 성경 말씀을 그 속에다 집어넣어놨어요. 조그만 우리가 편지함 같은 거 있잖아요. 그보다 더 적어요. 거기다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놔. 우리가 꺼내서 한번 봐보기도 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애들을 양육을 하게 되니까 그 아이들이 커서 세계 각국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모든 면에서 아이들이 우수하게 이 세계를 어찌 보면 지배하는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를 양육하면 반드시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훌륭하게 큰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고 성공한 자녀냐? 첫째, 성경으로 가르치라고 하는 거예요. 뭐로 가르치라고요? 성경으로 가르쳐야 된다. 18절 말씀 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여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그랬습니다. 또 19절 말씀에도 보시면은요,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서 진짜 훌륭하게 되어서 플랜카드 막 곳곳에 이 지역에다 막 도배를 해놨으면 좋겠어요. 부모들이 애들을 제대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들이 극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 그냥 놔둬버리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애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때에 그 아이들이 무엇인가 되는 것이지, 냅둬버려. 그냥 돈 주면서 학원이나 가. 애들이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학원 가서 잘 됩니까? 학원 안 보내는 애들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에서 학원 안 보내는 애들 있냐고요? 학원 보내서 애들이 잘 됩니까? 아니라는 거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머리에 박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자 우리 집사님들은 다 팔찌하고 다니죠. 팔찌하고 다니죠. 그런데 유태인들은 이 손목에다가 성경 구절을 써갖고 다녔다는 거예요. 성경 구절을 써갖고 다녔어, 애들한테. 그렇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매라. 그 손목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라고 하는 것이. 또 기호를 삼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표시로 삼으라고 하는 것이고요. 너희 미간에다가 이 가운데다가 여기에다가 말씀을 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조선의 여자들은 연지곤지를 붙였습니다. 이렇게. 그게 이쁘다는 거야. 미적인 감각이 있으라고. 그런데 유대인들은 뭘 했느냐? 여기에다가 말씀을 붙이고 다녔다니까요. 여러분, 말씀을 붙이고 다녔어요. 여러분의 손바닥 성경 말씀, 우리는 어렸을 때에 여기다 영어 단어 써갖고 다녔습니다. 손 이렇게 닦아가지고요, 비누로 닦으면 글씨 잘 써져요. 손바닥이 참 좋아요. 그럼 영어 단어 써가지고 가면서 학교 가면서 외우고 다녀. 걸어 다닐 때니까. 그런데 손에다가는 말씀을 묶고요, 이마에다는 말씀을 붙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라, 그런 말씀인 거예요. 19절 말씀에도 보니까 가르친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가르친다.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그래서 라마드라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소문은 막대기 있죠. 막대기, 소를 몰 때 쓰는 막대기, 거기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애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칠 때 잘하면 많이 칭찬을 해야 돼요. 애들이 말 잘 들으면, 그리고 잘한 일 있으면 칭찬을 많이 하고요, 좀 못할 때는 조금 막대기를 가지고 톡톡 치라고 하는 거예요. 때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톡톡 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9절 말씀에 집에 앉아 있을 때 해야든지, 길을 갈 때 해야든지, 누워 있을 때 해야든지, 일어날 때 해야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그랬습니다. 애들한테 가르치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느 때? 자,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집에 앉아 있을 때 해야든지, 길을 갈 때 해야든지, 누워 있을 때 해야든지, 일어날 때 해야든지. 자, 이 말씀이 어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애들에게 집에 앉아 있든지 서 있든지, 아니면은 뭐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집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이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어린 애기들, 중고등부 마찬가지고 우리 청대부 애기들도 마찬가지고요, 주일 성수하는 것, 지구가 쪼개지더라도 주일은 지키게 만들어야 돼요. 주일은, 여러분, 주일은 진짜 죽어도 주일은 지키게 된다. 11조 생활하는 것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11조 하는 게 만들어, 어렸을 때에부터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건 여러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 섬기는 것 가르쳐야 되고요,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 가르치게 되면 그 아이들이 거기에서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운동한다고 저녁에 이렇게 좀 걷습니다. 한 5, 6km 좀 이렇게 걷는데요, 담배 피우는 학생들이 참 많아요. 담배 피우는 애들이 참 많아. 마음 아파요. 마음 아픕니다. 제가 돌아오면 이 원룸에 사는 애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담배 피우지 마라. 교회라 나온나, 교회 나온나, 나 목사다. 그러니까 저도 교회 다닌대요. 어디 교회? 시내 땡땡 교회야. 다행이다, 잘 다녀라. 근데 머리 좋을 때 담배 피우지 말고 공부해. 네. 여러분, 마음 아픕니다. 신앙이 제대로 들어가 있으면 그렇게 하겠냐 그 말이에요. 물론 여러분 그래요, 담배 피우는 거 그건 나쁘지 않습니다. 좋아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신앙이 똑바로 박혀 있으면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있겠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얘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으로 교육하고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제대로 가르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거지요. 기도하는 것이요. 말씀대로 사는 거요. 교회 섬기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거, 주일 지키는 거, 이것을 제대로 가르쳐 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반드시 그 가운데에 훌륭한 자녀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자녀 교육이 왜 실패합니까? 학원 열심히 보내는데 애들이 왜 실패합니까? 애들이 학원 안 가서 공부 못해서? 저는 이 뉴스를 볼 때 어떨 때 보면 너무 깜짝깜짝 소름 끼칠 때가 있어요. 사람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일 수 있냐고. 너무너무 무서울 때가 있어요. 참,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잔인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설명자요, 가이드고 내비게이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성공의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국가에서 쭉 보게 되면, 세계적인 인물 쫙 보게 되면 미국의 대통령들 있죠. 자, 33대 트루먼 대통령. 참 9살 때 성경을 읽기 시작할 때, 아무튼 간에 성경을 읽은 거예요. 자기 어머니하고 같이. 세상에요, 12살 때는 신구약 성경을 2번이나 읽었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 말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러고 보니까, 와, 역시 큰 사람들은 틀리구나. 미국의 초대 워싱턴, 이쪽 사람, 워싱턴 대통령, 성경 위에다가 선서합니다. 대통령 선서. 미국의 대통령은 지금도 그게 초대부터서 그리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성경 위에다가 선서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아니면 세계를 바르게 다스릴 수가 없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 학교 교육 제대로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훌륭한 인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머니가 유산으로 남겨준 그 성경을 자기의 삶의 기준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존경받는 정치가가 됐다는 겁니다. 미국의 재벌들 보게 되면 존 워너메이커, 백화점 왕, 또 이 서기왕 럭펠러,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늘 가까이 했습니다. 하나님을 늘 가까이 했습니다. 어머니의 신앙을 유산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동차왕 헨리 포드, 이분도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사업을 발전시켰고요. 그러면 정치가 뭐 사업가만 그러냐? 음악가들도 봐보십시오. 여러분, 유명한 음악가 뭐 보시면 바흐, 뭐 핸델,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경 말씀을 감동을 받고 거기에서 영감을 받아서 작사 작곡을 했는데 유명한 곡이 나온 겁니다. 다 보게 되면요, 아주 이 명곡들 보게 되면 성경을 기준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화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화가도요, 다 보게 되면 명화들이 어떤 것입니까? 성경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문호 셰익스피어, 성경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글을 썼는데 그게 명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역사상에서 훌륭하고 존경받는 인물들은
거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사람들이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양육을 받았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벌써 대학생이 됐으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괜찮아요. 지금이라도 기도하고 말씀으로 여러분 양육을 하시길 바라요. 그러게 되면 반드시 그 아이들이 훌륭한 인물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인물들이 있은 반면에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후세인? 히틀러? 뭐 옛날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 그럼 가까운 북한의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지금 있는 김정은? 하나님 아나요? 그들이? 전쟁 일으키는 푸틴? 하나님 아나요? 몰라요. 여러분, 공산주의 독재자들 하나님 압니까? 모릅니다. 그러니까 못된 짓거리 하는 거예요. 잔인한 겁니다. 악독한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인류에 무엇인가 도움이 되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훌륭한 지도자, 그렇게 여러분 키우시기를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해라. 미국에서 의사라든가 변호사라든가 박사라든가 회사 대표를 딱 보니까 조사를 해봤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왜 목사님 자꾸 미국 얘기만 하십니까? 미국이 기독교 국가니까 그래요. 기독교 국가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의 85%가 부모들의 신앙을 영향받았다는 거예요. 세상에 부모님들의 신앙에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55%는 어렸을 때부터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자녀들을 훌륭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양육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또 어떠한 가정, 바로 행복한 가정이요 성공한 자녀들이 될 수 있을까? 성경을 삶의 중심으로 삼아야 합니다. 시작. 성경을 삶의 중심으로 삼아야 한다. 자, 11장 20절 말씀에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랬어요. 출입구에다가 이 말씀을 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출입구에다가, 대문에다가, 아니면 문지방에다가 아예 붙여놔라. 그러면서 들어갈 때 나올 때, 여러분, 대문에다가 봄 되면 붙이는 게 뭐예요? 입춘대길이라고 쓰지. 그렇죠? 그런데 대문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때려 붙이라는 거예요. 회사 입구에다가 이것을 때려 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여러분, 요즘 컴퓨터로 금방 쓰잖아요. 그래서 크게 써서 A4 용지에다 하나 딱 붙여놓고 그 말씀 읽고 그렇게 해보라고 하는 말씀이죠. 꼭 집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직장이나 사업장에서도 이 말씀을 적용하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의 기업 중에서, 기독교 기업 중에 이랜드 그룹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박성수 회장인데요, 이 사람 목포 사람입니다. 서울대학교 건축공학과 나온 사람입니다. 53년생이에요. 나이 얼마 안 먹었습니다. 여러분보다는 조금 더 먹은 것 같아요. 그런데요, 지금 70인데 이랜드 그룹을 하면서 철저하게 주의를 지킨 거예요. 옷이 많습니다. 옷이 많은데 매장 주일날은 철저하게 문 닫으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게 가능합니까? 주일날 물건 잘 팔리는데. 그러면 빼요. 그 매장 빼버립니다. 물건 안 대줘버려요. 그래서 일종에 보면 점장들한테 엄청 그 불평도 많았어요. 그리고 큐티 한다고 아침에 일찍 오라고 해가지고
매일마다 또 설교 이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이 불신자들이 그게 막 싫어. 그래서 어찌 보면 또 이 TV들이 언론들이 좀 안 좋게 보도를 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요. 어떻든 간에 한국과 중국에 100개의 계열 회사를 두고 있어요. 연간 매출이 7조 7,600억. 안 놀라시죠? 7조 7,600억. 영업이익이 6,558억 원.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요,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를 쌓아놓으면 이 빌딩이 됩니다. 빌딩. 그 정도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사업을 일으키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더라. 그런 말씀. 여러분, 우리 성공하십시다. 우리 잘 되십시다. 여러분, 자녀들도 잘 되고요. 사업도 기업도 크게 번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자. 믿음으로 세워진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행복이 넘쳐나고 웃음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란 아이들은 반드시 훌륭한 자녀가 될 겁니다. 성공한 자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이 사업장은 크게 번창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마다, 여러분의 자녀들마다,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 말씀 생각하면서 성경으로 가르치고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성공적인 그런 자녀들을 양육해 봅시다. 여러분의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또 건강을 위해서, 사업과 직장의 번성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